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항이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수요 저녁 예배에 이어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험한 길 또 걸어고 가야 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또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믿음으로 힘차게 또 전진해 가시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한 가는 부분들을 이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들을 같이 또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대항하는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짓는 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면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치명적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만 했는지 다시 한번 이런 또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와 사탄을 위하여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지옥에 관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으면 못 짓는 죄들을 혼자 있을 때는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은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있다. 그것은 몸을 죽이고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져놓으실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해봤자 그저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밖에는 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넣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한 대를 맞으면은 몇십 배를 이렇게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평하십니다.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 죄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면 그것이 가장 합당하고 공평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러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남부러울 것이 없이 떵떵거리고 살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고, 이 땅에서 거지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있던 음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었는지 성경은 지옥에 있는 부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끝없는 고통이 연속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침 넘길 사이도 없이 고통에서 고통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괴로움을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에 계속해서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 고통의 수위를 결코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인간의 고통의 순위를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고통의 1위가 바로 작열통, 즉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들어갈 때의 고통은 칼로 당하는 고통과는 또 다른 고차원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이 작열통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지옥은 죽음이라는 자비가 영혼 가운데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던 부자에게 어떻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 중 단 한 번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소원은 단 하나,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 물 한 방울만이라도 자신의 혀를 적셔서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던 부자는 다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부자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즉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개만도 못하게 살다가 죽은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어 자신의 5 형제만은 지옥에 절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말은 설령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지옥에 오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깐 죄가 주는 짜릿한 맛에 속아서 영혼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무슨 대가가 지불된다 하더라도 절대 지옥만큼만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천국 이야기보다 더 많이, 더 강하게 지옥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은 다 알지 못하고 가도 천국입니다. 하지만 지옥만큼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에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시키셨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괜찮다, 괜찮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여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옳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깨우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셔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절 형제님들 먼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셔서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눈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지옥에만큼만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구더기 한 마리도 그냥 죽을 수 없을 만큼 지옥에는 죽음이라는 자비가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뜨거운 불꽃은 계속되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옥은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곳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서 온갖 악독한 죄와 악을 저지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자들, 악한 인간 중에서도 마지막 회개와 자비의 귀에마저 거절한 악의 총체, 악의 화신들이 거기에는 다 와 있을 것입니다. 머리를 전기톱으로 켜서 뚜껑을 열고 생체 실험을 하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히틀러도 와 있을 것이고, 중국의 모태똥도 와 있을 것이고, 가룟 유다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악한 자들이 다 지옥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악이 총집결된 곳에서 사탄과 악한 자들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옥 불구덩에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로 소금 치듯 해도 고통은 느끼나 죽지 않고, 온갖 악한 자들이 와서 못된 짓과 악랄한 짓을 행하며 괴롭혀다 죽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온갖 벌레와 구더기들이 온몸을 기어다니며 살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지옥의 광경을 생각만 해도, 가는 거는 그만두고 생각만 해도 아예 소름이 돋고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거짓말을 아무리 거짓말처럼 해도 그것이 결코 거짓말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장황하게 천국이 좋다고 아무리 거짓말같이 얘기를 해도 그것이 결코 거짓말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말하고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곳인지 아무리 무섭게 설명을 하고 말해도 그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지옥에 가보면 그보다 훨씬 더 무섭고 더럽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함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지옥에 갈 사람들의 명단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옥은 진짜 실제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광경을 통해서 지옥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 만드신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시거나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는 것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죄는 이만큼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악인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앙들 다 합친다 해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죄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항으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항 두 번째는 죄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용서받은 죄인은 갈 수 있지만 죄는 어떤 모양으로도 결코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천국의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천국은 곧바로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은 아직 속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록 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오직 정확하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정확하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이런 자들은 결단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말로만 나는 완전 속죄 교리를 믿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제멋대로 죄 지으면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 일은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통 교리를 고백하고 다 따라해도 만약 죄를 버리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들어갈 하늘나라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속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죄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니? 은혜를 조금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게 하겠느냐?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항으로 지옥을 만드셨고,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주님이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골로새서 1장 12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날마다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진짜 천국이 확실히 있고 진짜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제가 오래전에 아주 감명 깊게 들었던 영국의 한 사형수와 성공회의 한 신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사형수들에게 성공회 신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여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제 나라에서 사형수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제 곧 사형을 집행당하게 될 사형수에게 나라에서 성공의 신부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행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얻어서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공의 신부가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형수가 그날도 마지막 사형을 앞두고 신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신부는 잠시 후 사형 집행당할 사형수에게 늘 해왔던 것처럼 그저 직업처럼 별 기대감 없이 원고에 미리 적혀 있는 복음 메시지를 이제 잠시 후면 사형 집행을 당할 사형수 앞에 면전하게 되고 복음 메시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형제님 같은 사형수라도 사랑하십니다.
이제라도 마지막 가는 길이지만 이제라도 예수 믿겠다고 고백만 하고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공의 신부가 주절주절 읽고 있는데 갑자기 사형수가 그 말을 조금 듣고 있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어이 이복의 신부, 고만하게 그 입 좀 닥치게. 당신 꼬라지를 보니까 지옥에 없는 게 분명한 것 같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만약 당신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면 이 영국 전체가, 해변가로 둘러싸인 영국 전체가 깨어진 유리바닥으로 덮여있다 해도 내 마지막 목숨 사형을 당하기 전에 무릎으로 기교사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제발 지옥만큼만은 가서는 안 된다고, 천국에 가라고 그렇게 마지막 가는 나는 나의 삶을 목숨 걸고 전하고 나는 죽을 걸세. 그런데 당신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는 게 분명한 것 같네. 그러면서 이 불쌍한 신부야, 잘 있게, 그렇게 말을 하고는 사형장 앞으로 걸어가서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 자신이 이 성공의 신부같이 직업으로 복음을 전하는 싸구려 사기꾼이 아닌지 저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데 그저 너절너절 직업처럼 신부가 마지막 가는 사형수 앞에 그저 직업으로 그냥 의뢰하는 거니까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이 그저 입에서 내뱉는 그 말이 자신에게조차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비참한 신부같이 오늘 교회 안에서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고 천국이 분명히 알고 있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내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지옥이 없는 게 분명하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그렇게 실족해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면 주님이 그 핏값을 그 자에게서 찾겠다고 에스겔에게 주님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사랑의 교회 안에 거룩한 영적 각성과 성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 같이 우리도 모두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십자가 붙들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이제 복음을 말하네. 이제 복음을 말하네. 이제 복음을 노래해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완전한 복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십자가로 달려만 가려기에 점점 더 거의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십자가로 가네. 점점 십자가로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매일 복음 앞에 매일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날 나 이제 한 소망 주 오실 길 예비하며 오직 십자가만 자랑. 매일 복음 앞에 다시 서네. 매일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날 나 이제 한 소망 주 오실 길 예비하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얼마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옥만큼만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 앞에 이 천국을 자랑하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천국을 담대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생명 살리는 복음,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크라이나 땅에 임하도록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디에서 구원받은 자인지 주님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과연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냥 지옥은 지식과 이론이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지옥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천국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지옥에 관한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 죄의 운명이 곧바로 지옥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 모두 기억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과 성결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숨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폭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이 복음으로 주님 일어나서 이 사순절 동안 주님, 특별히 4월 17일 다가오는 하나님이 총동원 전도주일에 우리 모든 하늘사랑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지옥이 있다는 사실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주님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온전한 주님 협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쟁이 멈추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사로잡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가 막힌 지옥의 운동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약 성경이 말하는 이 지옥이 관념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주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지옥을 향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좋은 천국이 있는지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벙어리가 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 17일 하늘사랑교회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여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웃을 예수께로, 가족을 예수께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 구원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이 땅의 영혼들을 다 찾아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 모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편에 서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만 의지하고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